로마서가 시작되었고 3주차가 되었고요. 오늘 16절과 17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요. 서론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 이제 서론 부분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이 굉장히 긴 거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조금 짧고요. 본론은 1장부터 15장까지 거의 1장 18절부터 15장까지가 본론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의 핵심은 1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본론에 해당되는 로마서 1장 18절과 15장 13절까지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 때문에 그 설명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가 첫날 봤고요. 8절부터 15절까지 지난주에 봤어요. 오늘 16절과 17절인데 첫날은 그냥 바울의 인사였어요. 자기의 소개. 그리고 지난주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했어요. 오늘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해서 해설해 준 것이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알게 되면 앞으로의 내용들은 이 두 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절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깊이 있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1장 16절 가지고도 하루 왼종일 설교할 수 있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1장 17절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나 중요하고 많은 내용이 이 두 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그 인사하는 부분들 1장 1절이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서 바울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지난주에 나눴죠.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두 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나는 채무자다. 종이고 채무자라는 사람을 누가 얼마나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종이야, 노예야. 그리고 이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야. 그렇다면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볼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을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나는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나는 빚을 지고 있어요. 엄청난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복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는 그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명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과거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사도로 임명된 사도 바울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의 핵심이 신약성경 두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일 텐데 저는 소망하기는 이 구절이 언젠가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은 사람, 복음을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이 누군가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이건 정말 나의 고백이다. 이건 정말 어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해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일 거예요. 우리가 가요 들어보면요, 어떤 발라드 노래 들어보면 어쩜 이걸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놨어 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한 걸음 뒤에 내가 서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댄 볼 수 없나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바로 이 말이 언젠가 여러분과 저의 정말 진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띄워봐 주세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정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아주 절절하게 새겨지기를 바라요. 저는 너무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경 66권 버려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66권을 다 읽고 외우고 공부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실제가 될 수 있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냥 마치 아주 쉬운 만화책을 읽듯이 아 그렇지 맞지 맞아 이렇게 이해가 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함께 읽어볼게요. 네, 저 말고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구절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날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예전 자아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이 옛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돼요. 지금 이제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이제 내가 이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전에 나의 생각, 이전에 나의 감각, 이전에 나의 가치관, 이전에 나의 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생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가치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 같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을 설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요, 처음에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공부를 시작하면서요, 어떻게 성경을 봤냐면,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 이해시키지? 어떻게 이걸 내가 말하면 끄떡끄떡, 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지? 라고 고민했던 교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진리는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를 누가 설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남자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걸 누가 설득해요? 네? 설득이 좀 필요할 수도 있나? 진리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이고 말하면 그냥 그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 상대주의, 그리고 너무 개인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주장들이 맞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되면서 설명해봐, 설득시켜봐, 날 이해시켜봐 하는 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수많은 변증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교할까, 설득시킬까,
물론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책들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설명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넌 크리스찬 중에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성경 말씀을 분석하여서 해석하고 이해되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옳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나 새로운 피조물 되었구나. 이전에 우울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나 스스로 나를 견딜 수 없었던 나의 옛 자아는 이미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음으로 끝났구나. 그걸 해주셨구나. 이제 나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비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 이거 참 잘해. 칭찬해. 수고했어. 잘했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10중 한둘 정도 될까? 100중 두세 정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절망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리고 바닥을 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생각이 더 불어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도 늘 부족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울과 낙심에 빠져요. 그리고 무기력에 빠지죠. 사단이 할 수 있는 아주 100% 성공할 수 있는 전략에 정확하게 말려든 거예요. 사단은 그의 능력을 써서 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할까? 그거 하나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아. 내 생각 속에는 또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생각 속에는 생각뿐만 아니라 나는 행동으로도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진리가 선포됐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매분 매초마다요.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에게 실제가 됐다고 이제 나는 됐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은 완전한 자가 되었어. 그게 구원파예요. 하지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어. 복음이 되었어. 그런데 나는 왜 또 이러지?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고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무슨 아주 옛날의 교육 방식처럼 무조건 믿어, 무조건 외워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생각하고 사고하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상대적이 되다 보니까 나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보여주세요. 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도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감각으로 예수님의 지정의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시작도 믿음으로, 끝도 믿음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해에서 설득으로 이르게 됩니다. 아니, 이게 맞다면 그렇게 쓰셨겠죠. 설득에서부터 설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쓰셨겠죠? 아니, 오직 믿음으로부터 믿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려고 물론 잘 알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힘을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존재였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으니까 그런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를 보는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말씀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사도 바울은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스스로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이거 내가 너무 큰 걸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갚지? 그런 적 있어요, 혹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걸 받았을 때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잘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나 이분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 갖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어떻게 돌려드리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복음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기쁜 마음에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다.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은혜의 빚이 있습니다. 이 은혜 갚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죠. 새 생명을 받았어요. 돈을 빌렸으면, 돈으로 빚을 졌으면 돈을 갚으면 되죠. 생명으로 빚을 졌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명을 받았어.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이제 이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첫 번째 은혜를 갚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또한 이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으로 살아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이 복음으로 살아내게 해야지. 이게 바울에게는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었고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막 맞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아요. 조금도. 여러분, 사랑에 아주 그 극단적인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아요. 부모님의 반대, 주변의 반대, 그럴수록 더
그러니까 더 반대할수록 더 하지 못하게 할수록 더 진짜는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진짜였던 거예요. 이 은혜가 나에게 정말 이건 정말 진짜다. 이 복음 나를 새롭게 한 것 이거 정말 은혜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은혜로 살아내고 누군가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삶의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겠죠. 영적으로는 누군가를 살리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해요. 복음도 그렇죠.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부 반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들었어요. 뭐 변화가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얘기인데, 나 조금 달라졌어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 조금 변했어요. 아직 복음 온전하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정말 변하고 싶은데 복음을 알게 되어서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데 더 있어요.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1장 16절 보여주세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만 혼자 지금 막 감동하고 있죠. 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여력만 된다면 어디론가 가셔서 그 복음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가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주변인들, 친구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모습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런 증인들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렇게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저렇게 너무 힘들 텐데도 계속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고, 힘든데도 웃으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저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지치지 않게 하는구나. 행복하게 하는구나. 더 사랑하게 하는구나. 저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100마디 말보다도, 저는 사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 많죠. 100마디 말보다도 하나의 몸짓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온 열방의 곳곳으로 나아가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어요. 여기도 선교사님의 자녀분들이 있고요. 또 선교 헌신자들이 있고요. 또 아울리치를 나갈 사람이 있죠. 나가서 오랜만에 해외 나가네. 너무 좋아. 너무 기대돼.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플러스 알파. 네. 나가서 하나님 만난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까? 이런 기대감. 여러분, 우리가 8월에 일본 갈 거예요. 허락받았어요. 대학 청년부만 유일하게 아울리치를 그냥 몸뚱이로 갈 수 있는, 온라인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그리고 현장을 갈 수 있는 허락을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는 대학 청년부만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되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오늘 온 사람,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8월 몇째 주인지를 아직 안 정했지만 그날은 대학 청년부 올 사람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보에 광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지금 일본 갔습니다. 다 지금. 예? 아멘?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준비될 거 필요합니다. 물론 아울리치를 신청하고 가겠다고 한 사람들의 안에서 많이 나누겠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잘 담기기를, 그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요 막 뭘 못해서 안달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걸 하지? 그리고 누가 뭘 시켜주기만 하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결코 헛되거나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누군가와 누군가를 연합시키는,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이 능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선행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복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가질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둘째, 불신입니다. 믿음 없음. 이 두 가지가 사단이 여러분에게 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공격거리예요. 영적인 게으름과 불신. 정말 단언컨대 복음은 반드시 한 영혼의 전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무의미한 짓을 왜 합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렇게 끔찍하고 허무한 그 일을 왜 하셔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한 존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전인격적인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끔찍한 일도 마다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잖아요. 유일한 또 다른 하나님, 인간의 몸,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각들,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처절하게 찢어서 죽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 죽음은, 고통은 예수님이 당했지만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었다고요. 십자가를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피조물로 영혼, 육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한 단호한 결단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우리의 성품, 성격, 버릇, 태도, 습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자, 다시.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불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미안한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2시네 가야지. 예배, 찬양, 시작. 앉으세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뭐 보든지 말든지 자바가 나오니까. 자, 설교 시작합니다. 뭐 해보세요. 뭐 한 50분 하겠지 뭐. 기도, 고개 숙이고 가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각 없이 저를 무시하는 건 상관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조- 조금 있어요.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해. 저를 무시하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더 단단해질게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과 무관한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있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와요? 왜 앉아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무지한데, 영적으로 나태한데, 그 나태한 몸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가 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는 심폐소생술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영적인 심폐소생술 받으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슬퍼지려고 했어요. 저라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잘 전하고 싶고 많은 걸 알려주고 싶은데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말하지 못하고 많은 걸 전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저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핸드폰 집에 가서 하세요. 열심히 23시간 하세요. 여기 있는 1시간은 안 할 수 있잖아요. 딴 생각 집에 가서 누워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집에 가서는. 여기 있는 동안은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적어도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했을 때, 아, 내 인생도 변할 수 있나?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서 하나님 그럼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안 믿어져요. 그런 건 따지세요, 여러분. 따지세요. 제가 안 썼으니까 저한테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저 여러분 잘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지식의 백그라운드로 여러분을 스스로 정의하지 마세요. 아,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나 이해력이 딸려. 나는 별로 책 보기 싫어하니까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정의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긴 것만 다르게 만들었지, 이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기능 하나하나,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하나는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불신, 그리고 게으름.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물론 교제도 중요해요. 내 영혼에 갈급함을 채우는 것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야죠. 교제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만큼 허무한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건 너무 허무한 일이에요. 세상 동아리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면 세상에서 있는 동아리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한 장밖에 안 했는데 제가 왜 이러죠 오늘?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의미 없이 순모임하지 마세요. 초점 없이 말씀 보지 마세요. 중심 없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결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운동하기 귀찮잖아요. 가기가 귀찮아서 안 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대요. 운동 가기 귀찮아서 가기 싫을 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나를 설득해 보라고 했답니다. 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해. 헬스장 가가지고 샤워라도 해. 샤워라도. 그래, 헬스장 가서 샤워나 하고 오자. 그리고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헬스장 갔는데 아 진짜 샤워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트레이드밀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걷다가 몸에 좀 땀도 나고 좀 뛰어볼 만한데? 한번 뛰어볼까? 그러면서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교회 나올 때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마시고,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예. 그런데 오늘 그래도 한마디라도 나한테 좋은 말씀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함으로 와서 앉아보세요. 그리고 길지 않아도 돼요. 한 10초만 기도해볼까? 예? 그동안은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10초만 한번 하나님과 나도 대화라는 걸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 그러면은 나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들어볼까? 진지하게? 그러면은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살이 붙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잘 왔어요. 온 상태로 그냥 가. 너무 안타까워요. 온 상태로 그냥 가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말씀 들을 게 별로 없어요. 라고 하면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 기대. 목사님 말씀이 들을 게 없으면 성령님이라도 뭔가 일하시겠지. 적어도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기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설득. 네. 그리고 오늘은 찬양 4곡이지 한 2번째 곡 정도는 같이 한번 불러줘. 박수 치기 싫은데? 빠른 곡 할 때 한 반만 쳐줘? 좀 비굴하지만 저도 찬양 인도자이기 때문에 너무 비굴해요, 이런 말 자체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청관웅 목사님이라고 그 예배 뉴 제너레이션 그 예배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와닿지 않아도 일단 뛰어. 일단 뛰래요. 찬양 막 할 테니까 일단 무조건 뛰래요.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열려야 뛰어야지. 우리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일단 뛰어. 무조건 뛰어봐. 일단 뛰어봐.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열려요. 뛰면 막 열려요.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 한번 열어봐야지. 감동을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 잘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가 차곡차곡 세워지길 바라요. 신앙의 기본기가 채워져 있거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때뿐이에요. 딱 그거 그때뿐이에요. 기본기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얹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기본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듣고 흘러가고. 스스로를 조금씩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설득을 스스로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몸에 배일 때까지.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이 말은요, 먼저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오케이. 그 다음은 그리스 사람에게다. 그리스 사람은 모든 열방, 이방 민족을, 유대인들을 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그 다음은 모든 민족들에게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그렇다고 막 그렇게 자랑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복음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진 않는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복음으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자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영혼이 바뀜으로 인해서 세상을 달리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의 장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는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게 됐어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매일매일의 나의 일상은 예수님과 하나 된 새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 이거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저 여러분은 복음을 조금 부끄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냥 누구나 죄를 지으면 십자가로 죽여, 이게 아니에요. 가장 흉악한 범죄,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그냥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죽을 때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죠. 새 생명의 상징이죠. 복음의 상징이죠.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은 저 사람 인간으로 여길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나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하나됨이 너무 기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주저주저한다는 것은 아직 구원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교회의 상징일 뿐이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어떤 형틀 중에 하나거나,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그냥 뭐 기독교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죠 정도라면 아직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고 칩시다.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무데도 나를 고칠 수 있는 데가 없대요. 아무도 나서주는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일본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이 수술을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고 당연히 찾아갔겠죠. 당연히 찾아가서 성공적으로 깨끗하게 수술을 했어요. 암 치료를 받았어요. 과연 그 사람이 그 병원과 그 의사를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죽을 병에 걸린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어떤 나라의 어떤 의사가 나를 깨끗하게 고쳐줬다면 이걸 알려주지 못해서 자랑하고 다니겠죠. 나를 살렸으니까. 그 진가를 알았으니까. 나를 살려주고 나를 구원해준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랑하기도 바쁜데. 1장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단어를 바꿔볼게요. 나는 이 병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병원을 믿고 오는 모든 나 같은 환자들을 살려주는 의사 선생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기저기 막 소문내고 다니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육신은 그럴지언정 나의 영혼 완전히 새로워지고 나의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준 이 복음, 부끄럽지 않다. 아니, 매일매일 자랑만 해도 부족하다. 이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와 그 위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의 위력을, 이 복음의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어 볼까?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막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사단이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사단의 평생 수건 사업은 복음을 들을지언정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했을지언정 부끄러워서 조금 소심하게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16장에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이 말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어떤 힘을 말해요. 영어에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역동적인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원에서 시작해서 현대 우리가 쓰는 말이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부지런하게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이 얼마나 폭발적이면서 위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사단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아는 거죠. 자, 16절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이 구원은 헬라어 소테리안이라는 단어예요. 그 원형은 소테리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서 구해진다라는 말을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구해진다라는 말을 쓸 때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요, 전쟁이나 어떤 질병의 위험, 아주 엄청난 사고의 위험을 말할 때 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살아났을 때 이 단어를 쓴대요. 그냥 뭐 조금 뭐 위험하다, 조금 뭐 조심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일 때만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구해줄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해줄 때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좀 풀어보면, 이 복음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어떤 멸망과 다름없는 엄청난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다이나믹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거의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폭발적인 능력으로 구해낸 것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자, 이제 여러분 조금 지쳤죠? 저도 그래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의 의미를 이전엔 좀 모호했는데 복음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알았어요. 한 존재를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해요. 무엇을 가지고요? 무엇을? 복음을 더 많이 공부해서요? 복음을 더 많이 이해해서요? 복음에 관련된 책을 더 많이 읽어서요? 아니, 복음을 믿어서요. 믿어서. 취해 믿어서요.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복음, 이제 알게 된 이 복음을 이해했어. 그래서 설득됐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비로소 복음을 살아내게 됐어가 아니라 복음을 알았어. 복음을 믿었어. 그리고 복음을 사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심플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한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이라는 걸 안다면 취해서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16절까지밖에 안 했어요. 17절을 해야 되는데 17절을 하려면 30분 정도 더 해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A를 주세요. 단언컨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18절부터 볼 텐데 그 전에 17절을 잠깐 보고 갈게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일단은 우리가 16절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담겼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해요. 그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쵸?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엇을 믿는? 복음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게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돼야 됩니까? 왜요? 그가 죽음은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죽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부활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투영된 이 자리에서 그가 부활함으로 나도 함께 부활하였다.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나도 살았구나. 이 역설,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어떻게 부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능력은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심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요, 교육계로 보냄으로 교육계를 새롭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한국 교회로 보냄으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새순보듯이 돋아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냄으로 우울한 그 가정이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으로 생기가 돋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냄으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 샘플이 되어서 많은 사람,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됨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길 바라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육계로 가세요.
정치계로 가세요. 문화계로 가세요. 신문사로 가세요.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세요. 아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 억지로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을 왜 갖다 쓰시겠어요? 네? 저만 해도 같이 사역해볼래? 싫어요. 그런 사람 억지로 데려다 쓰는 것보다 해볼게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사람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쓰신다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어디에 쓰시겠어요? 어느 곳이든 저 보내주세요. 바라옵기는 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각자가 원하는 방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소망으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의 리더로 세우실 분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해요.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나는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빚진 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도 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겠어요. 내가 가는 그 자리마다 꿈꾸세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날 사단도 감당하지 못할 위력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지금 상황 안에서 안 되잖아요가 아니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믿습니다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방향을 어디로 둘 것입니까? 시간만 보고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할 리더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요. 실력으로, 학식으로, 백그라운드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